사랑을 받는 자녀.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랑받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옆에 오늘 아침에 이렇게 괄호를 치고 거기다가 변하지 않는 감사의 조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감사의 조건. 여러분, 세상에서 기쁘고 좋고 감사한 것들은 대개의 것들은 막 바뀌어요. 막 좋았다가 조금 있으면 뭐 시큰둥하고, 뭐 처음에 집 살 때 얼마나 좋았어요. 차 살 때 얼마나 좋아요. 저 교회차 처음에 샀을 때 한 3개월, 4개월을 탈 때마다 이렇게 좋은 차,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이러다가 요즘은 그런 말을 안 하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감사의 조건은 구원이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사랑받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티가 납니다. 요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티가 나요. 티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고 태도가 왠지 여유롭고 막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어딜 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억지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불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사랑의 증표다. 증표. 뭔가 조금 의심이 나거나 뭔가 조금 혼돈이 올 때, 어떤 계약이나 뭐 할 때 그런 거 있을 때 우리는 뭘 봐요? 계약서를 보잖아요. 확신하려고, 확인하려고. 마찬가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증표가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잘 잊어버리거나 간과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확신하셨나요? 네. 표정이 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뭔 얘기인가? 뭐 이런 자꾸 저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티가 나야 되는 게 성도다. 그러니까 어딜 가면 저 사람은 그냥 얼굴이 훤하네. 아니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마음이 평강한가 봐. 야,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뭐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정신승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확신에서 그런 것들이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얘기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5장에서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은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언어가 바뀌어야 그 사람의 속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 내 언어는 어떤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지금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언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문란하고 음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만 금지할 뿐만 아니라 말도 꺼내지 마라. 음행, 더러움, 탐심은요, 사실은 이 단어는요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돼 있는 단어예요. 이 편지,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어디죠? 에베소서. 에베소라는 동네는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들 가운데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항구 도시는요, 여러분 이제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 항상 선원들이 막 오고 가는데 굉장히 문란한 문화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선원들을 위한 향락의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그 은장생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산업이 엄청 유명했고, 마술을 해가지고 그 마술책들을 막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또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어가지고 종교 행위가 성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종교적인 매춘굴이 신전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교회가 있다는 거는요 엄청난 유혹과 도전이, 사회적인 압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안 해? 너도 하자. 그러면서 막 별의별 안 좋은 말, 그런 말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예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잘못된 세상의 문화와 관련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는 성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사랑받는 자녀의 삶에 마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잘 몰랐는데 연말 되면 사주팔자를 그렇게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본다고 그래갖고 내가 열이 받아갖고 막 그랬는데, 사주팔자도 이게 다 우상숭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게 어떻게 되려나 막. 이게 그런 말을 재미 삼아서 한다. 재미 삼아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란 단어는 항상 탐심, 탐욕, 이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된 단어예요. 아예 그냥 재미 삼아 했어요. 그것도 안 된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괜히 이게 찝찝한 게 뭐냐면, 하나 말을 들어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뭐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 그럼 그 고비가 뭔지 맨날 생각해요. 막. 그러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오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아, 이제 한 고비 넘기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도 그 얘기 할 수 있겠다. 내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말은 우리 아는 어떤 자매는 뭐 이렇게 뭘 배우는데 그 배우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아, 어린 시절에 아주 힘들었겠어요. 내 보니까 다 어린 시절 힘들었던 사람들이 좀 많은데, 여기 보니까 꼭 깜짝 놀랐대. 어떻게 그걸 알았지? 막 자기가 어린 시절 얘기한 적도 없는데 막 이 사람한테 뭐가 있나 막. 그런 거 기울이지 말고,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다. 우리는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속의 빛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어딜 가나 어둠 속의 빛은 다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 이 말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왜 이야기할까? 말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의식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죠? 감사다. 감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말을 하다가 왜 갑자기 감사하라는 말을 할까?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너무 갑자기 이렇게 점프한 거 아니야?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게 참 맞는 말이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한 대상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바라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바라야 되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바라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은 안 준다, 이거는 너한테 합당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환경에 기대서 그거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가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감사해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라. 뭐예요? 시선을 우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리라고요? 하나님께로 돌려라. 어렵죠.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만,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에 감사가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삶에 감사가 없고 수치와 불평과 불만밖에 없다. 우리 이사야 4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거 좀 띄워주세요. 그와 같은 무리들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무리들. 이 대장장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우상을 만들어낼 때가 많아요.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것만 있으면 기쁘겠지, 내 통장 잔고에 한 2만 불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다, 집만 있으면, 차만 있으면, 승진만 하면, 뭐 건강만 하면 기쁘고 좋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그런 것들 없어도 우리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상을 바라고 따르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요, 감사하려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시편 25편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 숭배는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가 넘치게 된다. 감사라는 말을 하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동하고 감탄하는데, 감사를 잘하지 않는 사람은 감동도 없고 감탄도 없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봅시다. 감동의 순간이 있었나요? 감탄의 순간이 있었나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감탄하고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감탄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탄, 감동, 감사는 열매라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다. 성화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동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 따라해 봅시다. 당연한 건 없다. 이거 주의 만찬 맨날 가져가실 때 헌금에다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아니면 감사하다 하고 가져가세요? 또 이거 누가 나요? 우리 윤정자매가 놓다가 요즘 윤정자매가 잡을 뺏겼는데 우리 온유랑 이한이가 논단 말이에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지들은 맨날 놓고 있어요. 막 어저께 안 논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또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또 이렇게 예쁘게 놨잖아요. 예쁘게 놨어요. 어저께는 갑자기 저 목사님이 오늘은 좀 놓으세요. 그래서 싫어, 네 잡인데 왜 내가 하냐 그러면서 안 놨단 말이에요. 오늘 또 아침에 또 예쁘게 이렇게 놨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당연한 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다 보면요, 큰 거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 일상에서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두 발로 걸어오셨으면 감사하신 줄로 아세요? 오늘 주일인 거 안 까먹고 여기 오셨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그때 어떤 분이 전화 오셨어. 목사님 오늘 주일인지 몰랐어요. 까먹었어요.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못 오셨어요, 교회를. 그래도 다 잊어버렸을지라도 옆에 딸이 엄마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오셨으면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 딸이 있는 줄 알고 운전해주고 말이죠. 아니,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 투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과일의 예쁜 색을 알아볼 수 있는 거 감사. 혹시 들어왔는데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과일 향이 싹 나서 좋다, 냄새 맡을 수 있었으면 감사. 귀가 우리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무슨 테스트, 이게 들리면 몇 살이고 이것까지 들리면 몇 살이고 했는데 저는 들어보니까 74살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청력이,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 지금 빨리 보청기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안 하고 있긴 한데, 저희 집 사람은 34살까지 들리는 거예요. 나보다 누나면서 어떻게 귀는 더 젊냐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그랬는데, 그건 듣잖아요. 내가 막 내 청력은 왜 74야 74살 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듣고 못 들으면 뭐라고? 그래서 다시 들으면 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없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면요, 진짜 감사한 거 투성이에요. 감사한 거 투성.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자 그랬는데, 성도라면 이제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2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항상 감사하는 말을 하자. 이게 감사하는 말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항상 감사한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도전이 되는 거죠. 항상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수준. 항상이라는 말에는 좋고 기쁠 때만 있어요? 아니면 아프고 힘들고 뭐가 조금 상실되고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성대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성대를 이제 절제하는 수술, 이제는 말을 못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제 목사인 거 아닌데, 목사가 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수술대에 딱 누워, 이제 목사님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시면 이제는 말을 못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이걸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목소리가 더 좋아질 거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말씀을 못 하신다면, 그런데 할렐루야, 이게 항상, 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변하지 않는 감사의 조건 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걸 믿는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도, 배우자가 속썩여도, 복권이 당첨이 안 돼도, 복권이 당첨이 안 되면 그거를 떠나서 있는 돈이라도 좀 안 빠져나가면 좋겠는데, 있는 돈도 왜 이렇게 술술 빠져나간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도 그거는 변할지라도 뭐가 안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다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조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수많은 거 떠올려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성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성화의 삶의 핵심이에요. 갑자기 감사 얘기하다가 왜 성령 충만 얘기하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장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요? 열매가 뭐라고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싸나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다 하다 하면서 불평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했느냐? 감사할 조건들이 있었느냐? 구원을 감사했느냐?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감탄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탄과 감동.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뭐가 좀 발동이 걸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혹시 여러분하고 식사하면서 오늘 감사한 것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교인 하나는 제가 맨날 물어봐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저를 만난다 그러면 항상 두 가지를 준비해요. 하나는 설교 듣고 뭐가 좋았냐? 하나는 감사한 거.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려면, 감사가 정말 이렇게 나오려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19절 요건데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 요거 찾아볼까요? 요거는 에베소서 5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와, 그러니까 18절부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시를 쓰려면, 노래를 하려면 감동과 감탄이 있어야 돼요. 감동과 감탄. 시가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나와요? 아니면 뭐가 멋진 걸 봤을 때 뭔가 깨달음을 받았을 때 그때 나와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노래도요, 막 갑자기 노래하고 싶어요. 언제 노래하고 싶어요? 물론 슬프고 힘들 때도 노래가 나오죠. 타령이 나오죠. 타령.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그런 거 생각 잘 났는데. 세상 노래는요 좀 허무해요. 끝이 좀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찬송은 어때요? 소망을 주잖아요. 소망. 기대감을 갖게 하잖아요. 감사, 감탄.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감탄, 감동의 좋은 점이 뭐냐? 자기중심적인 시야에서 벗어나게 해준대요. 감탄과 감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자기 노력으로, 조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 얻어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를 불안감, 또 그것을 자기 노력으로 얻었을 거라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동 잘하고 감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시선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 앞에서 우리가 감탄한다 그럼 뭐예요? 나보다 큰 어떤 존재 앞에서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감동하고 감탄을 잘하면요, 밤에 잠도 잘 온대요. 스트레스도 레벨이 떨어진대요. 스트레스가 떨어지면 뭐에 좋아요? 심장에 좋대요. 심장이. 그러니까 너무 슬픈 드라마 보지 마세요. 한번 울고 나면 카타르시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고 자꾸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 감탄하고 감동하고 감사는 절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의 3종 세트. 따라해 봅시다. 감동, 감탄, 감사. 요즘 언제 감동하셨어요? 요새 언제 감탄하셨어요? 그 삶이 감사의 삶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진짜 감탄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똑같은 일인데 엄마가 그냥 똑같은 콩나물을 해줬어. 너무 맛있다. 와, 이 콩나물 너무 맛있다면서 막
억지로 쥐어짜지 말고 이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맨날 해주던 뭔데 그게 당연한 걸로 느껴지지 않고 이걸 해줄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감동하고 감당하는 당연한 것들이 감동이 되고 감탄이 될 때 감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면 사랑받는 자녀로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감사하면서 삽시다.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꾼 게 아니고 밤에 새벽에 잠을 깼어요. 자다가 잠을 깼는데 이게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나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감사한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어머니가 이제 화요일 날 수술 받으시거든요. 이제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감사하고 있었나 감사 내용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내 곁에 계신 거 감사. 두 분이 다 이렇게 계신 거 감사. 또 어머니가 이번에 다리를 이렇게 절단하시긴 하시지만 믿음의 어머니라서 감사. 어저께 통화했는데 어머니 얼굴 표정이 아무리 50년 60년을 예수님 믿어왔다고 해서 지금 막 할렐루야 하고 계시겠어요? 안 그렇지. 그래도 의지를 들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 이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흘러가진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또 그 안에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 그런 어머님 주신 거 감사. 또 자식이 서로 오빠는 왜 미국에서 목사라고 납시고 잘 얼굴도 안 보이고 우리가 이거 왜 다 하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쩌다 한번 가서 부모님 돌봐드리면 너는 올 때마다 홈런을 치는구나 이러면서 막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또 부산에 사는 누님은 부산에 사는 누님대로, 우리 파주에 사는 우리 동생은 파주에 사는 동생대로 부모님이 이렇게 하실 때 다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형제들이 있으니까 감사. 또 한국은 암 수술 날짜 잡기 엄청 어렵거든요. 또 병원도 좋은 병원인데 닥터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술 날짜를 만들어줘요. 없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머니를 수술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도록 하시는구나, 내가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냥 자다가 눈 떴는데 감사한 거를 막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날들이 하루 이틀씩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그때 뭐야 이렇게 하고 또 잘라 그러지 말고 좀 말똥말똥 그 자리에 앉아서라도 감사한 것들을 쭉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감사한 것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요, 참 자기 비하, 자기 혐오, 자기 부인, 맨날 자기 미워하고 그런 게 많지만 감사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가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가 풍성히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